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서 부정한 음식의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레위기 11장에서부터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그리고 이어지면 또 여인의 유출병에 대한 부정, 그리고 이어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 부정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11장 말씀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동물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또 물고기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그리고 곤충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하늘에 나는 새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공중의 새나 물고기나 곤충에 이르기까지 먹을 수 없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하신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방인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자신들에게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니까 먹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들은 대부분 맛이 없거나 질기거나 또는 더러운 것들이어서 굳이 먹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요즘 한국 사람들처럼 몸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혐오식품을 찾아 먹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먹지 않아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먹지 못하게 하셨는지 여전히 미스터리였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짐승들 중에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분하셔서 정한 것은 더 많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한 것들은 나중에 홍수가 끝난 후에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하고 정한 것의 이유는 여전히 잘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베드로에 의해서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오순절에 대부흥이 있은 후에 베드로는 여러 곳을 다니면서 부흥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요빠에 갔습니다. 요빠는요 해변가에 있는 도시인데요. 거기에서 좀 위로 올라가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또 해변가 도시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오늘 주인공으로 나오는 고넬료가 이달리아 대 백부장으로 대장으로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이러는데 무두장이가 이게 참 표현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무두장이라는 말은요 가죽을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뭐 가죽으로 구두를 만들거나 가죽으로 가방을 만들거나 가죽으로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도 시몬이었습니다. 그 요빠에 있는 가죽으로 무엇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쉴 때였습니다. 근데 제60쯤 되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의 시간에는 지금 시간으로 플러스 6을 하면 지금 시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60쯤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그럼 몇 시예요? 그럼 플러스 6을 하면 12시. 난 12시입니다. 난 12시면 보통은 식사를 할 시간이잖아요. 날 12시가 되어서 시작한데
아마 아직도 식사가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배가 고프지만 참고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하늘에서 고자기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무척 시장하면요 모든 게 다 먹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모살리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러 올라갔는데요. 사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겠다고 작정을 하고 미리 준비하고 올라갔으면 모르는데 친구가 신학교 다니는 친구가 모살리 금식 기도원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 거기 어떤지 한번 나도 한번 가보자 하고 따로 나섰습니다. 따로 나서서 갔더니 거기는 다들 금식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준비를 안 하고 났더니요 3일째 되니까 이게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요 눈만 감으면 머릿속에 온통 먹을 것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옆에서 금식이 끝난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막대기로 된 뻥튀기 있잖아요. 쌀뻥튀기. 그거를 도식으로 먹고 있는 겁니다. 제 기분 같아서는요 달려가서 그걸 그냥 팍 뺏어서 먹고 싶어요. 결국 그 보식하는 그 뻥튀기를 보는 순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거기 일주일 있겠다고 그 친구가 일주일 작정하고 갔는데 야, 나 도저히 못하겠다. 나 저거 가서 사 먹어야지. 저거 안 먹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서 3일 만에 그거 먹고 하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도 엄청 시장했었나 봐요. 시장하지만 밥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계속 배고픈 것이 더 생각날 것 같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하는데도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데 어떤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를 펴보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있는데 다 내일기에 보면 부정하다고 이야기하는 음식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음식이라도 음식이 있으면 시장하면 어떻게 돼요? 먹고 싶겠지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자기는 열심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도 잘 지켜온 사람 아닙니까? 먹고 싶었겠지만 안 돼. 먹을 수 없어. 이건 부정한 음식이야. 그러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거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저 같으면 그냥 얼마나 반가운 소리하고 덥석 집어먹을 텐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려요? 예? 하나님이 깨끗되게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아 먹으라는 겁니다.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먹으라고 해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 율법에 먹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 누가 정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준 건데 정해주신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요 못 먹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하는 3번은요 완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가위바위보 할 때 3번에 결정하지 않습니까? 3세번이라고 해서 3번이나 이야기를 해도 끝까지 버티고 안 먹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참 유대인이야. 율법의 말씀에 있는 것 나는 지키느라고 배고프고 먹고 싶었지만 그래도 끝까지 참았어. 완전히 참았어 라고 이야기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간 뒤에 베드로는 도대체 이 보자기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신이 베드로임을 밝히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이방인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따라가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많은 이방인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처음 오순절의 성령과 같은 그러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정하신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이것이었구나 라고 알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해 놓으셨냐면 우리 인간들 사이에 만들어 놓은 구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가 똑같은 인간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들은 너무나도 성격이 공격적이고 강팍해서 도저히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평소에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더럽고 말도 더럽고 행동도 부정해서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옛말에 보면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부모들은요 친구를 잘 사귀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옛말에 보면 근묵자울이요 근자 주점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검어지고 붉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붉어진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격이 강팍했고 또한 부정적이었고 공격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금하는 것을 음식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이 먹는 것이 다르면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술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술 마시는 사람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담배 안 피는 사람들이요 담배 피는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요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창문을 열었을 때 담배 냄새가 나면 그게 기가 막히게 구별이 됩니다. 또 누구를 딱 만나서 하고 막 술이 팍 막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요 음식이 먹는 방법이 같아야 잘 어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 상에서 남편들과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같은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한 상에서 먹어요. 근데 음식이 다른 건 어때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남편은 미국 TV 켜놓고 자기 먹을 거 들고 가서 소파에 앉아서 먹고 나는 어떻게 해요? 나는 한국 음식 가지고 가서 한국 TV 켜놓고 TV 보면서 먹습니다. 왜 그래요? 음식이 달라서 그랬어요. 음식만 같으면 미국 사람, 한국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먹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다름으로 인해서 다르게 앉아서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음식을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과 섞이는 것을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생활하다 보면 식생활이나 언어생활이나 모든 살아가는 생활이 다름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너무나 타락해서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도 검어지고 나도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나도 자꾸 이 언어 습관 속에 말할 때마다 욕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구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정해 놓으셨는가? 우리 인간의 죄가 피조 세계 가운데도 깊은 위험을 가져왔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들 중에서도 사나운 것이 있고 더러운 것이 있으며 물고기나 곤충 중에도 사납고 해를 끼치며 공격적인 것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도 이런 구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강 어귀에 나가보면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하구원 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밀물이 되면 물이 점점 밀려오면요, 강 어귀에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그 바닷물이 밀려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닷물로 인해서 짠물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농작물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밀물 때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뚝을 만들어 놓고 한 것을 하구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하구원이 없을 때에는 바닷물이 강으로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그 하구원 뚝을 닫아놓고, 또 홍수가 났을 때에는 하구원을 열어서 이 민물이 바다로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되는데, 세상에 더럽고 오염된 물들이 이스라엘 안으로 밀려 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세상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뒤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그들의 우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을 염려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의 율법의 높은 벽을 만드셔서 이방인들의 오염되고 타락한 문화가 이스라엘에 밀려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이방의 풍습을 막는 하구원이 먹는 것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으로 구별한 레위기의 율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온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온 세상에 강물같이 흘러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았던 그 하구원 뚝을 깨뜨리시고 이방인들을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은 다 똑같은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탤런트나 가수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우리처럼 갈 수 있는 곳과 갈 수 없는 곳을 정해놓지 않고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그들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그러한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더러운 본성과 사나운 본성을 다 씻음받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어린 양으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사나운 짐승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어린 양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자 거기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똑같은 이방인으로서 성령을 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 문제가 다시 논의됩니다. 이방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면 그들도 우리와 같이 레위기에 먹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많은 토론을 한 후에 결국 자신들은 오랫동안 레위기의 율법을 따라서 음식을 가려 먹었기 때문에 이대로 지키는 것이 오히려 편하지만 지금 이런 아무런 구분 없이 닥치는 대로 먹어왔던 자들이 이 레위기의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 먹던 거 있는데 보통 내가 왜 안 먹어요? 내가 안 먹는 이유는요, 다 어머니 탓입니다. 어머니가 안 먹었기 때문에 내가 안 먹어요. 어머니가 당신이 싫어하는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은 먹어본 것만 먹습니다. 물론 개중에 종종 저 같은 사람은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도전해보는 사람도 있지만 보통은 어머니가 해준 음식만 먹다 보니까 너 그거 왜 안 먹냐? 아, 나 그거 안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먹어본 적이 없냐? 엄마가 안 먹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레위기의 율법으로 정해진 것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통해서 이방인과 섞이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디 갔는지 없고 조상들도 안 먹어보다 보니까 당연히 안 먹는 거예요. 돼지고기 지금 먹으라고 줘보세요. 먹겠습니까? 안 먹어요. 우리는 그거 그냥 삼겹살 없어서 못 먹지요. 예? 근데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만 해도요, 삼겹살인 걸 몰랐어요. 13년 전에. 그래서요, 삼겹살 먹는다고 했더니 우리 배리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이고 어떻게 고기를 센 걸로 구워 먹습니까?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은 삼겹살 먹는다고 하면 그냥 온데간데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 안 먹었든 형식을 따라 안 먹었든 안 먹는 것이 편하지만 이 이방인들은 그것을 먹어온 사람들인데 그 먹는 것에 대해서는 구별하지 말자. 그래서 레위기의 율법을 이 이방인들이 그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다만 이방인 교인들도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나 음행이나 피를 먹는 것이나 목을 메어 죽이는 것을 먹는 것은 멀리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이 대개는 이방인의 종교 풍습에 관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굳이 먹을 것을 가지고 금지할 필요가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 세계에서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하게 하거나 혹은 짐승들을 죽일 때 고통을 더 주기 위해서 목을 메어 죽이거나 혹은 피를 마시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것은 음식을 떠나서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 하라고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구별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피조물에게서도 한 가지 특징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피조물들은 더 더러워지고 사나워지고
악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할 때 인간의 생각을 기준으로 하곤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는 것이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겸손해지며 아름다워집니다. 그러나 사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거짓되고 악해지며 공격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탄은 가장 사악하고 더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스스로 악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우리는 더 악해지고 더 사나워지고 더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들이 처음 타락했을 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지게 했으니까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피조물 자신의 책임입니다.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인간들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을 보면 모든 계란이 다 똑같아 보이지만 그 계란 가운데는 암탉이 알을 품었을 때에 거기서 병아리로 부화되어 나오는 계란이 있고 그렇지 못한 계란이 있어요.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암탉이 품어봐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겉모습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영생의 부활로 나올 것이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모든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벽은 허물어졌지만 인간들은 여전히 탐욕스럽고 정욕적이며 육식동물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육식동물에서 초식동물의 상태로 그 존재를 바꿔주셨습니다. 이리처럼 늑대처럼 물어뜯고 살던 우리들이 초식동물인 양, 순한 양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이나 자랑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는 것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고기를 먹으면서 그 집안에 싸움이 가득한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한 것이 훨씬 낫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하셨던 성령이 임하셔서 천국의 기쁨으로 기뻐하고 하늘의 영광으로 만족하는 성도들이